할렐루야.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이 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회사에 취업하는 일에도 많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회사의 직원을 넘어서 회사의 대표 회장을 뽑거나 또 한 나라의 대통령 혹은 왕을 뽑아야 한다면 어떤 사람을 선출해야 하는 걸까요? 만약 우리가 한 나라의 왕이 되려 한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갖추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무엘상 16장에 그 답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이후에 이스라엘을 대표할 새로운 왕을 뽑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과연 사울 왕에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을 찾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베들레헴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베들레헴에 이새라는 사람과 그 가족들이 함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안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보내시면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을 찾아 그에게 기름 부을 준비를 하여서 베들레헴으로 출발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도착한 사무엘은 곧바로 이제 마을 장로들을 불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준비를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특별히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함께 할 것을 요청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사람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이 말을 전해들은 이새와 그 아들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읍 장로들은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찾아온 것을 보고 몹시 몰라 떨었습니다. 놀라서. 마찬가지로 이새와 그의 아들들도 역시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찾아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자신들도 함께 하도록 초청을 받았기에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몹시 놀라며 두렵고 떨었을 것입니다. 이전 기준은 마찬가지잖아요. 저희가 이제 막 나라의 그 청와대 옛날에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 저희에게 와가지고 대통령 취임식에 좀 초청합니다. 이렇게 하면 떨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냥 그러신가 봐요. 네, 저는 되게 떨렸을 것 같아요. 왜 청와대에서 나를 왜 초청하지? 내가 잘못했나? 뭐 공개 채용 당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갔을 것입니다. 그 기분과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은 성읍 장로들로부터 제사에 함께할 것을 요청받은 후에 곧바로 제사에 참여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원래 예정된 모든 일을 다 취소하고요.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 둘 정성스럽게 준비했을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새와 그 아들들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이새 아들들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과연 그들 중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일지 궁금해하면서 이새 아들들을 하나 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이 누구였다 그랬어요? 엘리압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볼 때 엘리압은 키도 크고 용모도 빼어나고 저처럼 네. 네, 누가 봐도 왕이 될 상, 죄송합니다. 누가 봐도 왕이 될 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나 하나 여호와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세 아들들을 살펴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이세에게 또 다른 아들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세는 들로 양을 치러 가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막내 아들이 있음을 말했습니다. 사무엘은 그 아들을 속히 불러올 것을 청했고요.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세의 그 막내 아들을 보시고 그에게 기름 부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기름 부을 자,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사람, 그는 바로 이세 집안의 막내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을 세울 때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기름을 붓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특별히 어떤 물건에 기름을 부을 때는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드리려는 것이고 사람에게 기름을 부을 때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과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웠던 것처럼 이제는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사실 다윗은 그 누구도 왕이 될 거라 생각을 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세와 그 아들들을 제사에 초청했을 때 이세 식구들은 그 자리가 매우 중요한 자리임을 거라 생각하면서도 다윗은 생각하지도 않고 데려오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가족들조차도 다윗은요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어쩌면 다윗은 그냥 양이나 치는 게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요 사울의 뒤를 이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을 다윗이라고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과 이세의 가족은 겉모습만 보고 다른 이들 중에서 왕이 나올 거라 생각했지만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좋은 스펙과 좋은 자격증과 이런 걸 요구하기도 하고요. 예쁘고 멋진 외모로 그 사람을 좋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런 잣대로 평가하듯 우리도 사람에 대할 때 세상의 기준을 들어서 누군가를 평가하는데 익숙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는데 얼굴이 예뻐서 좋고 몸이 탄탄해서 좋고 행동이 귀여워서 좋아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 각자 나름의 평가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러한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일을 잘한다고 우리를 예뻐하시거나 부족하긴 해도 조금만 더 하면 괜찮을 거야. 그래서 또는 조금 쓸만하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 있는 모습 이대로의 우리를 사랑하시며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 하든 늘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요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피시는 분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세상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해 있어서 내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살아가는지 그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던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듯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자를 세우시고 높이셔서 그분의 크신 일을 행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바라기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높이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높으심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세상은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도 이것도 또 저것도 다 갖추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이 세상의 다른 무엇을 갖추기보다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 마음을 살피고요. 내 마음의 중심에 늘 하나님의 뜻이 섬길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하십니까? 세상 문화에 그것들의 관심이 마음에 가득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마음에 가득해서 성공만을 목적으로 열심히 내어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당장 처한 문제, 또 관계의 문제와 같은 여러 가지 고민과 그로 인한 걱정이 마음에 가득 차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은 이 세상에 무언가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이 머무르셔야 할 자리가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진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가득 담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운 세상의 것들을 비워내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세상의 것들이 있다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이 머무르셔야 할 자리가 없다면, 하나님, 우리의 이 시간 오늘 하루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가득 담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것들, 세상의 것들을 비워내고 하나님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